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교단이 정한 평화통일 주일이기도 합니다. 광복 81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툼과 분쟁과 전쟁의 이업은 떠나가게 하시고 화해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월은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는 여름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청년회 여름 캠프가 돌아오는 목, 금, 토 2박 3일의 일정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장안대학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도록 마지막까지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서구로 릴레이 기도가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줬던 태신자 작전 카드를 아마 잘 가지고 계실 겁니다. 로비에도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품게 하시는 대상자의 이름을 꼭 기록하셔서 작정함이나 헌금한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좌우 양옆에 있는 우리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장식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로 달려지는 태신자의 이름이 반드시 하늘 생명력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시고 9월 20일 새생명 전도주일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의 몸된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산업과 또 자녀들의 걸음마다 능히 동행하여 주셔서 바라고 소원한 일들을 일구어 가여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신뢰함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함을 통해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은 앞서 36편의 말씀에 이어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공의로 갚아주옵소서. 어찌 악한 자들의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삶이 부족함이 없게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결국은 패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6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죄악과 속임수만 가득한 것이죠. 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결해서 같은 말씀이 재차 반복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할 것이 있습니까? 시기할 것이 없죠. 그런데 시기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7절을 보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형통하고 번영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은 불의하는 저들을 보며 시기한다는 거죠. 어찌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게 하시는데 어찌 심판받아 마땅할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저들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지 말아라. 저들의 악함을 닮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베어진 풀같이 금세 시들고 금세 말라질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번영이 일시적인 것이고 지극히 허무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쇠잔하게 될 것이고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부러울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자들의 형통과 번영을 바라볼 때 믿는 너희는 불평할 것, 시기할 것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누리는 일시적인 형통과 번영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뢰한다라는 이 말은 본래 끈을 매다,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꽁꽁 묶여 있어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선함이 증거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앞서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믿는 자들이 불평하고 시기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부조리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번영함을 볼 때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우리도 그 악함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세상의 부조리함이 성도들에게 이 악한 시대의 선을 행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구심을 주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색을 어떠해야 하느냐,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믿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합시다. 하나님만을 기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의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의 요소가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된 기쁨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삶의 염려, 모든 걱정,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글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믿는 자로서 부주리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사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아휴, 나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나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자도 없을 겁니다. 온갖 고초와 수치와 조롱이 난무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피할 길이 없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기는 하였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그 걸음을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약속하시죠. 그날에 악한 자들의 악함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 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암울하여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악인들의 형통함과 번영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유혹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함에 흔들리는 자들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 풍파에 흔들려 넘어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참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참아내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 겁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면 열흘만 참으면 되겠구나, 한 달만 참으면 되겠구나, 1년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넘어지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탓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믿음 있는 자라 고백하죠. 믿는 자라 고백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악인들의 형통한 번영을 바라보며 믿는 자들이 불평하고 시기하죠. 어찌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악한 저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울부짖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발은 부러집니다. 패망의 때, 저들이 끊어질 때가 찾아오는 것이고 의인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죠? 그날의 그 기업이 영원하리라. 19절에 보십시오.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믿는 자의 걸음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3절, 24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때론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의뢰하다, 붙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견고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코 넘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 번영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27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십시오.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가치를 알아 영원 생명을 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약속의 복과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일시적인 형통과 번영을 볼 때 불평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걸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